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57쪽 시가 고 시편 77송 19절로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그 연역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깊이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1.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2. 주님의 경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3.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지만 이때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대영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손으로 지도 및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에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하면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험난한 시절을 상징합니다. 겨울이 갖는 이미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한동안 겨울이 지속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겨울이 지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비유로 말을 할 때에 터널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캄캄한 터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있는 인생은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쪽이 출구인지 저쪽이 출구인지 이제 그 출구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은 다른 길이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겪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현실 속에서 자꾸 연이어서 전개됩니다. 그러하기에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그런 경우 그 웅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터널이라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한동안 헤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터널이 상징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지조차 가늠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들이 그런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터널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기간을 430여 년 이렇게 지냈다고 성경은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 그렇게 길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터널 그렇게 길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 일제의 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보조약 기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을사늑약 기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40여 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또 터널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터널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터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잊어먹지 말자, 잊어먹지 말자, 잊어먹지 말자 이렇게 다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보면 그 속에 역사적 겨울 기간과 역사적 터널 기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찾은 다음에 국권을 찾은 다음에 우리들이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 교육 겸 신앙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역사적인 교훈과 신앙적인 교훈을 합쳐진 아름다운 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가 77송 19절로 20절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잊지 말자 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사건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바로의 명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명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가도 된다. 근데 하루빨리 우리 신의 땅, 이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이제 동쪽으로 향하면서 동북쪽으로 향하면서 그들이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뒤로 하고 그들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쭉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다란 데가 어디였느냐면 그 애굽과 그 시나이 반도 사이에 끼어 있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건너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지를 흔드는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의 말가부 소리가 정말 땅의 지축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처럼 아주 굉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는지 이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들어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밥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고통은 좀 있겠지만 죽는 일은 없었겠거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하고 우리를 애굽의 치에서 벗어난다게 해놓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군을 만나게 하느냐.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도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던 애국군이 그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또 뭐 영화 10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비디오로도 동영상으로도 잘 보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77송을 지은 저자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를 2절을 썼습니다. 이 시가 조금 긴데 저는 그 핵심이 되는 2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 피아노 곡 가운데 변주곡이라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주곡이라고 하는 그 곡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 연주 기법과 곡의 분위기가 아주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곡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이제 변주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기승전결로 연결된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그 피스가 이렇게 독립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시가 77송을 19절과 20절을 보면서 저는 좀 변주곡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게 한 곡이 있고 그 한 노래가 있고 20절에 한 노래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인데 19절에서 그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담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가슴이 뛰네요. 왜 가슴이 뛰느냐면 여기에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경로, 주님의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가지고 한 30분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길, 경로, 종족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30분씩 해서 90분 정도는 이렇게 강론을 해야 여러분에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인데 좀 그 압축 파일, 제가 요즘 자꾸 압축 파일을 자꾸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의미는 설명할 게 무진장 많다. 근데 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은 전부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화 시계를 보셨잖아요. 뭘 봤습니까? 딱 구름이 바다를 둘로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바다 밑바닥이 육지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그 대중이 이렇게 그 바다를 이렇게 땅을 걷듯이 이렇게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결이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씩 이 표현을 쓰거든요. 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질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전혀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상관없는 특별한 부유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다 보니까 아멘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느 동네 얘기야? 정말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이 부유층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근데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이걸 주님의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비유로 뭘 상징하는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아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시는 분만 아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 비유로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해결책을 상징합니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이 되겠사옵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생각 당연히 했겠죠. 하나는 사람도 빠짐없이 60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런 절규를 그들이 이렇게 내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는 말은 해결책이 바다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장애물로만 봤던 거예요. 바다를 문제덩어리로만 봤던 거예요. 바다를 원수처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수덩어리,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장애덩어리인 그 바다 자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문제를 주실 때, 장애를 주실 때, 어떤 고통을 주실 때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쉽지 않은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지나고 나면 잊어먹는다니까? 아니 지나고 나면 잊어먹어요. 한번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상당히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어. 내가 묻겠어요. 단칸방 1년에 하루라도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나. 무슨 생각만 나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언제 아파트에 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언제 40평 가나 그 생각하지 지난 세월 기억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구리 되신 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고 하니 문제가 문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해결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중히 깨달아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후대에 뭐를 남기기 위해서 신앙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잡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2번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1번 아직 안 끝났어요. 누가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30분씩 해야 된다고. 근데 못하지만 그분이 잡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책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거를 얘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홍해 바다를 봤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건너지? 하는데 이 말바크 소리가 들려. 천지를 막 흔드는 지진 같은 소리가 들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겁먹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애굽에 10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겁먹게 하시고 애굽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너희가 믿을진데 겁먹지 말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겁먹고 쪼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쫄아버렸어요. 겁먹은 정도가 아니라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너한테 또 어려움이 생겼냐? 근데 과거에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줬던 걸 너는 기억하냐? 간증이 생동하냐? 살아있냐? 그렇지 않으면 또 겁먹고 쫄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주님의 경로입니다. 주님의 경로인데 경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코스로 임의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일단 강원도로 가서 강릉 찍고 속초 찍고 동해안길 따라서 울산 찍고 그 다음에 부산 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참에 대전에 한번 들러서 대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방향을 틀어서 대구로 가서 대구 찍고 그 다음에 부산 가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걸 경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경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거쳐야 될 역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역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에게 자녀가 3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을 지내온 거예요? 자녀 3역을 지나온 겁니다.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딸 낳고, 셋째 딸 낳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경로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주님이 이렇게 안배하셨구나.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해 주셨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경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면 비행기 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 인생이 뭔 줄 알아요? 모르시죠? 비행기 인생이 이런 겁니다. 비행기 서울에서 탔어요. 가려는 데가 뉴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딱 2개만 있어요. 서울 떠나왔다, 뉴욕 간다. 2개만 있어요. 이게 비행기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함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비행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탄 사람은 자나깨나 뭐라고 그래요? 어우, 지겨워. 16시간 비행기 타는 건 정말 지겨워 죽겠어. 특히 이코노미 타면 정말이야. 이건 뭐 사람 잡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적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좀 이래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타지도 못하는 비행기 난 탔다. 좀 이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잖아요. 다리가 오금이 좀 저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운이 그냥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도 그냥 막 불편하잖아요. 귀가 멍했다가 또 트였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비행기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만 보고 삽니다. 근데 참 불쌍해요.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라고 있는데 고시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비행기 인생입니다. 고시 패스! 그래서 어떤 사람 7년째 그 짓 하고 있어요. 저 그분들을 흉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안타까워서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특정인을 지적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렇게 막 선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부인이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그 벽지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20cm나 그렇게 찢어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그 룰루랄라가 돼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벽만 쳐다보면 속상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벽지를 한 2달 동안 속그리 하다가 이제 이게 작업을 해서 왜냐하면 그 벽지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벽 전체에 있는 가구들을 일단 드러내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또 돈도 써야 되잖아요. 벽지 또 비싼 벽지 쓰려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청소해야 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벽지를 새롭게 딱 하고 뭐하고 정리하니까 마음이 좋아서 이제 그때 비로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 벽지도 네가 고른 거였다. 그게 8년 동안 수고했다. 근데 너 왜 그 20cm 찢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냐? 그리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로가 중요해요.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자꾸 나쁘게만 목에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생에 지나온 역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주님의 경로라는 건 그 경로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역을 거쳐야 될 그 뜻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되돌아본 인생에 지나온 역들을 보고 하는 말, 아하, 그게 하나님의 경로였구나, 주님의 경로였구나,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때 아빠 엄마랑 에버랜드로 놀러 갔어. 그러면 에버랜드 놀러 가니까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놀이의 취약은 뭐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갑자기 큰 신호가 왔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돼. 그래서 애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꼼짝 말고 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빠가 큰 볼일 보고 10분 만에 왔어요. 짜잔! 어떻게 돼요? 애들의 특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의 나이가 휴대폰을 줄 만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깜깜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놀래지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애들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애들의 간대 뭐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의 경우를 얘기하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치매기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놀이공원에 갔어. 근데 아버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알았어. 그랬는데 애를 찾았어요. 애를 찾아가지고는 아빠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게 당부했잖아. 이제 아빠가 이제 반갑기도 하지만 아빠들의 특징이 애들 찾고 나면 일단 야단부터 쳐요. 그렇잖아요. 속풀이 해야 되니까 막 야단부터 쳐요. 막 야단부터 쳐요. 그랬는데 애가 하는 말이, 이건 이제 이 부분서부터는 실화가 아니고 우화예요. 이제 이건 내가 만든 우화야. 그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번 때 시가 77성 19절 가지고 그 말씀 하셨는데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아빠는 우리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랬지만 사라진 건 아빠였잖아. 말이 맞잖아. 아니 맞잖아. 아빠가 사라졌던 거지, 화장실로.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 코치하고 가이드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코치하고 가이드해 주시는 주님께서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일 때가. 우리 수준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 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거 우리들이 아는데, 딱 문제가 부딪히니까 뭐예요?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수준이 워낙 높으셔서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죠? 없죠? 부유층이시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급한 일 당하니까, 현실에서 아주 어려운 일 당하니까 주님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럴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그 종족을 이렇게 찾기를 원했나이다.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나이다. 이제 그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왜 못 찾느냐? 여러분이 길 찾는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느냐? 아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부모가 길을 찾는 거고, 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말을 요즘 그 MZ 세대들은 이 한자어보다도 이 영어를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지도하고 인도한다. 그러면 왠지 그 좀 감이 안 서는데 코치하시고 가이드해 주신다 그러면 얼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코치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지나온 경로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코치하고 가이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속에서 길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어떻게 비추시고 어떻게 붙들시고 어떻게 잡아당기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신앙의 높은 차원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20절로 내려오는데 하지만 이때 그러니까 그렇게 종족을 찾지 못해서 방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주님의 백성을 양떼를 누가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주신 2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영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이 두 사람의 지도와 인도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주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절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을 좀 떠야 되겠습니다. 아하, 내가 너무 좁은 시야에서만 뭘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것을 우러러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어린이, 그 다음에 큰언니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큰언니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길이 문제 덩어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터널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장애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긴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라고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건 대단한 갈파입니다. 대단한 갈파예요. 이런 갈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아이가 그 어린이날 어린이날 선물로 어떤 특정한 변신 로봇인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선물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변신 로봇 그게 키가 거의 1m 가까이 되는 그 대형 큰 건데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그래가지고 말로 명령을 하면 지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이제 걸으라고 그러면 걷고 변신해 그러면 변신하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로 변신하고 그리고 전사로 변신해 그러면 싸우는 전사로 변신하고 말하는 건데 친구 집에 가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딱 뿅 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어린이날 선물 나 생각해 둔 거 있는데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뭔데? 그랬더니 이 변신 로봇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지금은 좀 어렵고 또 그건 너무 커서 너한테는 지금 맞지도 않고 너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금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한테 뭐가 왔느냐면 어둠이 왔어. 그러니까 그 어둠이 온 걸 성경가 뭐라고 그러느냐. 19절 보겠어요.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통과할 수 없는 거대한 벽. 그걸 바다라고 그래. 그렇잖아. 바다를 어떻게 통과해.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어떻게 이제 아빠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손 씻으러 갔어요. 엄마가 아빠의 말씀대로 하자.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그랬어요. 그날 저녁을 먹는데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니까 애한테 기도를 시켰대.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아빠 세상에 제일 좋은 아빠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고 변신 로봇 안 사줘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대. 그러면서 그 아들놈이 밥 먹다 말고 그러면서 그 스푼을 들더니 그 식탁을 뚱뚱 뚫리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보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동생 보고도 툭툭 치면서 오빠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묻겠어요. 뭐냐면 그 해에 어린이날에 그 변신 로봇 그 집에 배달됐을까요? 안 배달됐을까요?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뭐가 생기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뭐가 생기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겪었잖아. 이게 겪었는데 그러면 홍해 바다를 겪고 이렇게 건너갔잖아. 그리고 추격에 오던 애굽의 그 대군이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수장이 되는 것도 봤잖아. 그러면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만큼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뭔 소리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40년 동안 내내 주지 못해. 내내.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들이 감동이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이 없었다.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아이고 이거를 뭐 애굽 치하에다 비할 일입니까? 아이고 이거를 그 홍해 사건에다가 비할 일입니까?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의 뭐 끌려달릴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님께 엄청 감동이 됐을 거고 정말 출애굽기의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 그들이 안 살아서 하나님께 감동 못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작은 데서부터라도 감동을 줘봐. 정말 감동을 줘봐. 하나님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바다를 저한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경로인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경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감동을 드려봐. 감동을 드려봐.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나 쳐 죽이려고 하는 글쎄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좀 이렇게 본받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좀 감동을 줘봐. 어려웠을 때 감동을 줘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사용하리요? 그런 하나님의 화답이
새누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